오늘 더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집사님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는데 제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랑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교회들은 영상을 내보낼 때 그 앞에 짧은 동영상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인트로라고 해요. 인트로.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앞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하니까 좀 자연스럽고 좋다 해서 제가 그것을 어제 오전에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잘 되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나왔나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트로 영상 제작을 어떻게 알고 만들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유튜브 보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별명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로 다 배우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도 예전에 한 것까지 있냐면 우리 아이들 아이폰 액정이 깨졌을 때 그 액정을 갈아 끼는 거 그 유튜브 보고 막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1995년 초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온 CD가 있어요. CD 한 장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국 요리 백선이었어요. 한국 요리 백선. 제가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직장 다니면서 울산에 자취도 하고 이래서 기본적인 요리는 좀 했어요. 그런데 여기 혼자 이민 오니까 혼자 살면서 좀 한국 음식도 좀 해먹어야 되지 않을까. 또 누구 초대하면 한국 음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선별해서 CD 한 장 가져왔어요. 제가 이민 올 때 여행용 가방 하나랑 노트북 하나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챙겨온 게 한국 요리 백선. 그 CD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버렸어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결혼을 해도 요리 하나도 못했던 사람도 결혼해도 괜찮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자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궁금하면 그것을 알려고 해요. 어릴 때에는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부모님께 끊임없이 물어보죠.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물어본 것도 또 물어봐요. 저게 뭐예요? 그러면서 또 커 나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 졸업하면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들어가 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취미에 대해서 배우고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운동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체적인 것, 이 땅에 움직이는 것, 또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 우리의 상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땠는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수직적으로 위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믿음이 있고 수평적으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힘쓰고 또한 그것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더 알게 하소서. 무엇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어떤 분은 뭐 2년 반이다 또는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랜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게 하시고 할 때 여기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맨 뒤에 나오잖아요.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평소에 쓰는 알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그냥 보통 알다라고 할 때는 그노시스를 써요. 그노시스.
근데 거기에 에피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에피라는 건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암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이 땅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니까 그 이름이 친숙해져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어떤 것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각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도 그렇잖아요. 빛이 너무나 파장이 길면은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적외선은 안 보여요. 또 짧으면 안 보여요. 자외선이 안 보여요.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미가 숨쉬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을 수가 없죠. 개미가 숨쉬는. 그냥 아마 숨을 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죠? 개미 숨쉬는 소리는 너무 작아서 안 들리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커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자전을 할까요? 시속 몇 킬로? 우리가 자동차가 달릴 때 옆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휘잉 하면서 지나가는 차 있죠? 바람이 확 날리면서 소리 크게 해가지고 한 200km 달리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1670km. 시속. 1670km로 지구가 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구 돌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회초리로 싹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1670km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우리 감각으로 알 수가 있을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가 알 수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신대요. 또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만 아신다고. 여러분,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야 받죠.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그냥 주시면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냥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받으라라고 할 때 받으라, 이 단어가 명령어라는 거예요. 명령어.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주실 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받으라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주셨는데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때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그럴 때 성령께 민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있어요. 그 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나라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꺼졌습니까? 예. 얘기를 안 하셨어. 좀 계속 넘겼네요. 자,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래요. 지식.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께 민감하셔서 늘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말해야 되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세요. 내가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이냐면 차를 타고 마치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전띠 매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훈련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식사하시는데 앞에 아무도 없는데 성령님이 식사하세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나요. 그러면서 성령께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목장에서 또 부서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알게 하소서. 무엇을 더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다는 것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나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에 있으면 아이들이 저를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어떨 때는 그 톤에 따라
제가 왜 불렀는지 대충 감을 잡는다 그랬죠. 예. 어떨 때는 아주 높은 톤으로 불러요. 다급하게 불러요. 아빠! 이래요. 그러면 뭐냐? 아, 벌레 나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벌레 잡아주면 거미 잡아주고, 바퀴벌레 나왔으면 얼마 전에 바퀴벌레 나왔다고 바퀴벌레 잡아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부드럽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이래요. 그러면 그건 차 태워달라는 거예요. 픽업해달라. 이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톤으로 아빠 이러면은 그 뭐냐면 밥 먹으러 내려오세요. 이거예요. 부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왜 불렀냐고 하니까 아니에요. 이래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불렀나?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에이 말해서 못하냐? 예. 그냥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불렀을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혀주시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잘못 알고 엉뚱하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눈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의 반대는 뭘까요? 육신의 눈. 그죠? 육신의 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였던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풍요함이었어요. 육신적인 눈, 욕심의 눈이 밝아져서 보기에 좋은 것들, 보기에 멋진 것들, 편안한 것들, 쾌락들 이런 것을 위해서 쫓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느끼고 있는 거, 매일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 가운데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때 써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을 우물한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는 그가 보이는 동그란 요만한 하늘이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안에서 자기가 혼자 최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는 거죠.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 우물 밖으로 나와보지 못하면 그 밖에 크고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며 사는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물한 개구리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 상속되어야 우리에게 물려줄 상속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죠?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차고 넘치는 그 기업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을 받고 누리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것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아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단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렸어요. 그 놀라운 빛이 이렇게 비출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눈이 멉니다.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뭐라고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옆에 사람들은, 그런데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면서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전에는 자신의 뜻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이제는 우물 밖으로 나와서 전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물 안과 같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예요. 그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이 있는 이곳이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소망에 헌신하게 된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훤히 밝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더 알게 하소서 그러는데 무엇을 더 알게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소서.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나는 별개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갚으신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인생의 짐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이 땅에 가장 우리를 덮고 있는 가장 큰 짐,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그것은 죄와 죽음이에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 땅을 덮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우리의 인생의 힘은 죄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기신 거예요. 이 권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만큼,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은 역사하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미혹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죄로 미혹하고 정죄하는 악한 영들은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선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더 알고 이 땅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원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놀라우신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더 알고 거기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에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자유함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강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강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지혜롭지 않고 세상의 것에 둔감하여 오직 성령께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쫓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쓰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는 육신의 눈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 되지 않게 알려주시고 영의 눈이 밝혀져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더 알고 거기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미혹을 이기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